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우리 교회 렘넌트 찬양대도 있지만 또 우리 어른들 찬양대 요즘에 보니까 움직임이 찬양이 잘 이렇게 뭐 노래 실력이 없다든가 그런 분들도 충분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보니까 이 음악 파일을 만들어서 개인 카톡이나 이런 데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또 우리 반주자님하고 또 우리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그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해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혹시 난 뭐 노래 실력이 없는데 혹시 그러실지라도 다 알아서 만들어줘서 듣기만 하고 또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우리 인간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인간은요 동물들과 달라서 막 정복합니다. 우리보다 더 빠르고 힘센 동물들도 제압하고요. 감히 우리가 말이죠 사자파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고 창조적인 도구를 만들고 그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면 정복만 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환경도 많이 파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건데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장 우리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불신자들 보니까 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행복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정확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허무한 뿐입니다. 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열심히 수고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열심히 삽니다. 아둥바둥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우리 인간은요, 동물들과 달라서 찬양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우리가 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를 착각해서 말이죠. 교회 오니까 청년 때 열심히 일을 해요. 새벽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9시에 주일학교, 또 그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 11시 예배, 11시 예배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성가대 하지요. 또 청년의 일을 하지요. 그리고 점심 먹어요. 점심 먹고 나면 좀 있다가 또 주일학교 오후 예배 해야 합니다. 1시나 2시에. 그거 준비하고 또 그거 하면 이제 한 3시, 4시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숨 돌리지요. 이제 한숨 돌리면 또 7시 저녁 예배 또 준비해야 됩니다. 또 찬양인도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 가는 겁니다. 제가 이게 청년인데 말이죠. 뭐 신학했을 때도 아니고 청년인데 이 주일날 노동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새벽부터 저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착각했을 때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쉼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에 좀 발전되다 보니까 좀 하나씩 밝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면 정신 분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 안 믿어도 말이죠. 우리 인간이 어느 한 곳에 딱 집중할 수 있어야만 정신분열증이 안 걸린대요. 우리 인간이 하나에 딱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뇌가 말이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때 이제 우리 이 생각과 우리 의식과 이런 부분에 이제 조절해서 맞춰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마 지금은 영적인 세계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발전되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이 가장 쉴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딱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한답니다. 뭐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만, 또 기도해야만 우리의 뇌가 그때 쉰대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때 우리 뇌는 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의 뇌는 쉬는 겁니다. 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이 모든 게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 잘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들었는데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리라. 아골골짝 그 가도 나는 주와 함께 가리라. 이 찬양을요 늘 찬양 속으로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은
육체는 많은 노동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세상 일이 힘들지요. 너무나도 정신없이 돌아가지요. 어렵기도 하고 문제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말이죠. 우리의 몸은 힘들어도 그 시간이 우리 영혼은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일을 하지 마라. 저 안식일날 주일날 일하지 마라. 그 말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기도 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메시지를 딱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깊이 묵상하고 주일날 여러 가지 활동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용히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 살아계셔서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시고 수술하시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힘을 얻으면 그거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증거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더라고요. 노예 생활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죠. 노예입니다. 노예. 물건처럼. 신발도 없습니다. 변변찮은 옷도 없고요. 근데 이 노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 보니 이 노예가 말이죠. 일명 그냥 노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예. 그러니까 그 노예 일하는 그 보디발의 집에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이 이 친구는 이 노예는 노예인데 노예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이 노예인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이 노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노예가 일을 하는 저 밭에까지도, 심부름하는 저 밭에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몸은 노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늘 영원히 쉼을 얻었구나. 악을 골짝 핀들에도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늘 체험되어지고 늘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이래 되면 그 힘든 삶이 쉼이구나.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쉼을 얻게 되는구나. 이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가 옵니다. 장인어른이 말이죠. 사위를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사울 왕이 저 다윗을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다윗이 이때 고백한 요 순간은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사울 왕이 쫓아오고 군대가 쫓아오니까 저 사울 왕의 군대가 쫓아올 때 말이죠. 그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막 도망가고 있던 중에 들로 산으로 광야로,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잠시 너무 지쳐서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나를 편안하게 누이시고, 잠시 시냇가에 들려서 지금 물 축이고 목 축이고 지금 또 도망가야 되는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누렸던 안식인 겁니다.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쉼인 거죠. 요셉이 누렸던 쉼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쉼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의 매 순간마다 삶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늘 그분과 동행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딱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은 늘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들으러 산으로 막 돌아다니면 재밌을 것 같지요. 한두 번 한 번은 그것도 재미있어요. 근데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 근심에 또 세상이 가져다 주는 어려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쉼을 얻어야 되는구나. 늘 우리는 예배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걸 붙잡고 늘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구나. 여러분들 이 축복을 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중병에 걸려서 왜 이러지?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난 예수를 믿는데 왜 응답이 없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문제 당하다가 끝에는 자살하기도 하고 아니면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저 세상에 저 사단이 붙잡고 있는 세상 임금 저 세상 임금인 저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런 운명 가운데 포기하게 되고 운명 가운데 늘 노예와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그 이유를 오늘 확실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서 우리 거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찾아내서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왜 안 되는 그 이유를 딱 발견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홀랑 닦아보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응답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 딱 붙잡고 갔는데 그거 하나 붙잡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거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언약 그거 붙잡고 일주일 내내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전에와 같은 다른 혼란스러운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남 얘기할 때 말이죠. 이렇대 저렇대 누가 이렇대 누가 저렇대 교회 와서 말이죠. 그거 딱 듣고 가요. 그걸 마음에 딱 두고 집에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홀라당 다 까먹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해도 그거 싹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 말씀 딱 그거 하나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 삶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또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쉼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늘 붙잡고 가는 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 차원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는 정도가 아니죠. 그들은 생명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의 기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생명까지 다 딱 내놓는 그런 신앙이 정확한 신앙이겠죠.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야 하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국가의 의식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저 신사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우상숭배하면 3세까지 망한다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나는 저 우상 앞에 절을 안 한다 이 말을 했는데 저 일본 일제가 말이죠. 그걸 오해해가지고 국가에 대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우상숭배다 그거는 아예 신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이다 저건.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이분들이 저 감옥에서 죽고 돌아가셨잖아요. 수천하셨잖아요. 매 맞고. 근데 이분들의 신앙 그 뿌리 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원자폭탄 터져가지고 일본이 일제가 손들고 우리가 해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흑암이 그 앞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또 속국되고 또 힘이 없이 또 우리가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력을만 키우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상 앞에 저 흑암 세력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결국은 국가 재앙을 막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과 재앙은 저주는 무기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신앙이 그 고백이 저주 재앙을 막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게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그때 도망다니는 시절 아닙니까? 근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이면 국가의 재앙, 전쟁, 저주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귀중한 거 하나 깨닫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여러분들의 잘못된 복음이 아닌 잘못된 것이 여러분들 안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서 결국은 계속 문제가 오는 거지요. 복음 아닌 것이 우리는 원래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원래부터 태생이 마귀의 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어린아이가 저가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 결국은 그 원죄 때문에 지옥 가고 저주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사단의 종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그 한평생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그게 사단의 종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100년을 살아도 인생이고 1년을 살아도 인생인 겁니다.
그 인생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마귀의 자녀의 신분,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점치고 굿하고 제사할 수밖에 없는,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형상 만들어서 절하고 귀신들이 무당에게 찾아가고, 그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삶이거든요. 힘이 없다 뿐이죠. 저 아이가 조그만 아이들이 힘 생기면 그대로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요. 우리는 예전에 그것으로 우리는 계속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 왔잖아요. 그것을 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왜 안 되지?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승진되고 또 계급 올라가고 아무리 해도요, 안 됩니다. 결국은 각인된 그것이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에 새기라. 왜 마음에 새기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에 넣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여지껏 살아왔고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40년 예수 믿기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갖고 여기 앉아 계시면 그 삶을,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그거에 응답을 받고 안 되는 겁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불신앙이 응답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법칙은요, 똑같습니다. 포도 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열려집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신앙을 심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 마귀의 자녀의 그 우상, 그런 사상, 그런 이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이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마음에.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의 저주 재앙을 막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진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매를 맞은 겁니다. 그게 마음에 새기지 않고 각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원수의 이름은 물에다 새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물에다 새기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그래야만 우리는 잘못된 각인에서, 잘못된 체질에서, 잘못된 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오직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너희는 힘을 다하여 섬기라. 너희는 마음의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금 뜻이라 되지만 예전 성경에는 성품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과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하고 이 말씀을, 내가 모세가 정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 모세가 말씀한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 출애굽의 역사에 언제 일어날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붙잡는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저주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종되었을 때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제사하고 이런 원천적으로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고 원래부터 진노요, 또 원래부터 하나님 떠난 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진정한 유월절의 역사는 피발을 따르는 겁니다. 피. 국회의원이요, 왕이 이걸 모릅니다. 피 바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왕이 이걸 몰랐어요. 피 바르는 게 과연 뭐냐? 피제사가 과연 뭐냐? 여기서 해라. 애굽에서 여기서 해라. 아니, 우리는 저 메시아가 올 땅, 저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땅 가서 우리는 제사해야 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왕이에요. 못 알아들 수밖에 없죠. 누가 피제사를 알아듣겠습니까? 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저 사단의 머리를 상한다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가르쳐주지 않는 한. 근데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모세가 말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이 모세에게 각인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모든 장로들에게 말을 해라. 모든 백성들이 저 문설주와 저 문지방과 문설주와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리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그리스도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유월절의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해방? 아직도 우리는요, 미신에 사로잡히잖아요. 때로는 아직도 세상의 학문과 이념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는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나야만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있어준 그 말씀, 그리할 때 우리 민족이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에 새기도록 철저하게 각인시키고 취지를 만들게 하고 뿌리 내리도록 하라. 얼마만큼 뿌리 내리도록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포럼하라는 거죠. 또 너는 이 말씀을 말이죠,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이마에 딱 표로 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손에 말씀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상자 만들어서 막 감습니다. 가죽을요. 이마에 딱 감습니다. 붙입니다. 아예. 또 내 집 문설주와 또 바깥 문에 기록하라. 절대 잊어먹지 말도록.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붙잡고 각인을 바꾸라는 거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도 그렇게 붙잡을 만큼 말이죠. 여러분들 평생 붙잡고 가야 될 그 말씀, 한 주간 동안 붙잡고 가야 될 말씀, 한 달 동안 붙잡고 가야 될 말씀, 그 말씀을 그렇듯 여러분들이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또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또 이분들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복음을 또 놓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또 놓친 겁니다. 또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는 국가가 무너지는 저 아수르에 무너지고 아수르에 속국되고 저 아수르에 망하고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상황이 또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저 바벨론에 포로 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미리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 축복, 그 임마누엘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죠.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붙잡고 줄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새기라는 겁니다. 언제 바벨론에서 해방되느냐? 임마누엘 축복.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붙잡고 요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요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 내리도록 해주라. 그러면 줄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바벨론 대단한 국가 아닙니까죠? 그 당시에 큰 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런 물질과 그런 성공과 이런 것에 우리는 그런 명예와 얼마나 우리는 그거에 도취되고 말이죠. 부럽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장망성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망할 성. 악의 안에 속을 보니까요. 텅 비어있는 바벨론이 휘황찬란한 거 말이죠. 도시가요. 그 왕국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연못 위에 딱 세워놨습니다. 강 위에 이 도성을 세워놨습니다. 대단했던 그 바벨론 성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장차 저 무너질 저 바벨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 축복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말이죠. 그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 바벨론과 같은 그런 우리의 보이기 말이죠. 보이기 휘황찬란하고 대단한 그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는 세상 것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너무 그거 위주로 사는 창세기 6장의 삶은 결국 우리는 네피림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아이들에게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다른 비밀이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을 붙잡아야만 그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야만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를 때 출 바벨론의 역사는 다른 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한 에스라, 그걸 기억한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그리스도 하나 언약을 딱 붙잡고 말이죠. 이분들이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결국은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성벽, 다시 출 바벨론에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런 증거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증거들을 주신 거예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여야, 우리의 귀에 들려야 증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이 속에 나와 있는 저 출애굽의 역사, 출 바벨론의 역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어려움과 또 우리를 속였던 저 장차 망할 장망성과 같은 그 삶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쫓아다니면요 절대로 그 사람 돈을 벌 수 없지요. 명예를 쫓아다니는 사람 결코 그 명예 가지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 생명도
나의 명예도, 나의 재산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야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가이오처럼 재산을 줍니다. 경제를 줍니다.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은 왕을 세웁니다. 다윗.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 시킵니다. 요셉. 우리는요, 제대로 된 게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배경도 없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거지와 같이 구제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하나님은 썼더란 말이죠. 이분들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만으로. 근데 이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죽어나가기만 했는데, 순교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로마가 정복되다라는 거지요. 다소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이 로마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합니다. 근데 그 기독교의 교인들이 수요가 줄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죽어나가는데 줄지가 않는 겁니다. 희한하게 불에 태워 죽이는데 왜 저들은 웃느냐? 네로 황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 신앙이, 결국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신앙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게 되고, 세상의 재앙, 국가의 재앙, 전쟁과 모든 재앙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체질이 되어질 때 진정한 출로마의 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출로마가 뭡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복음 놓치고 또 로마에 속국된 겁니다. 그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이 바로 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옥 배경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 예전에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진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는구나. 우리의 운명과 저주에서,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는구나. 저 사단의 지옥, 저 사단이 가져다는 저 지옥 권세와 사단이 가져다주는 저 운명과 사주팔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그 그리스도만이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질이 되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은요, 이 아이가 너무 공부를 못해요.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서, 야, 너 공부 힘들지? 우리 어른들은 사업하시기 힘들잖아요.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각인되어지도록,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그게 각인입니다. 새겨진다는 게. 여러분들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사시는 거 말고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져다 주는 그 남을 질밟고 올라서야만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있잖아요. 손자본법, 한비자의 이론, 삼국지, 이런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해답을 얻고 그 말씀의 핵심인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질 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들 여러분들 삶 속에 출 바벨론의 역사, 출 로마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래서 이 아이가요, 제가 말씀을 하나씩 암송하고 외우도록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거기에 대한 증거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난 이 아이가 정말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진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공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저랑 같이 2시간 동안 외웠어요. 틀리면 너 땡, 다시 외워 땡. 2시간 동안 외우는데요, 이 아이가 오기가 나든지 시험 봤거든요. 시험 보고 끝나는 날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긴 사회도 내가 외웠는데 이 말씀 못 외울까? 그래도 끝까지 해서 2시간 때 외워졌어요. 희한하게 말이죠. 하나님 말씀 잘 안 외워집니다. 근데 외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지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정말 묵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받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여러분들 안에 성령 계시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성령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실 겁니다. 26절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될 겁니다. 27절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여러분들은 맛보게 될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역사, 출로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며 출 로마, 출 바벨론, 출 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신학 이론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학자들 말에 저 지식인들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저 싸우고 이겨야만 남을 짓밟고 이겨야만 산다는 그 거짓말에 우리는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